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왜 손은 따라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른 사람 보고 영의 세계에 거하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옛날에는 사람같이 살지 아니하면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지요? 이도 인간이가, 이도 사람이가, 양심 있나? 하여튼 사람이다. 우리 사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 태어난 것이 잘 태어났는지 못 태어났는지, 보통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으로 잘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의 착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내가 사람이었구나. 왜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녔는가?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못 믿었는가? 죽을 때 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종교 생활이 아니고 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 자체를 아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의 은총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니라고 부정 못합니다. 부정 못해요. 육, 혼, 정신 이성, 영이지 영.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 되어 있어요. 이걸 깊이 아는 것도 죽을 때 압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일단 육이 살아야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육은 살려면 공기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 돼요. 물 먹고. 혼이 살려면 지식, 정보를 먹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지식, 지혜, 정보, 그 다음에 사랑을 먹어야 돼요. 지금 거의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 하늘나무기 성도는 사랑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뻥이 없어요. 없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은 그걸 먹어야 살아요.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먹어야 살아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얼마나 잡수셨습니까? 밥만 먹었어요? 책 좀 읽었습니까? 인간의 고생한 삶을 위하여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혼이 TV 드라마 보았습니까? 직장인을 하느라고 힘들었습니까? 혼이. 이런저런 핑계대로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병들었어요. 다 굶어가지고 한테 배만 부르는 육만 키우는 그런 사람이 혹시 아니었나요? 참 힘듭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절대자, 창조주,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살아있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교회 되게 하시는구나. 예수 믿게 하셨구나.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영이 산다는 살았다. 동시에 성령 세례, 제사함 받았다, 해방되었다, 자유함 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 하여튼 똑같아요. 여기 살았다. 이 사람이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먹지 아니하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령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그분과 대화를 나눠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학교생활을 어떨까? 그 생각만 했단 말이죠. 아니면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죠. AD 700년경에 중국 당나라에 유명한 시인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 있었던 일이지요. 두보와 이백이라고 합니다. 이백이 이태배라고 그러던데, 두보보다가 이백이 훨씬 총명하고 뛰어났다고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하여튼 말을 배우고, 이게 하여튼 학문에서 하여튼 능통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뭐 선비 집안이어서 하여튼 집에 있는 책은 다 습파하고, 다 공부하고, 그 동네에 있는, 그 이웃 동네에 있는 서당에 있는 모든 책들을, 스승의 가르침을 다 습득해서 어릴 때부터 더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다가 지나가던 이제 한 분을 마주 건면을 뚫고 어느 이제 어떤 동네 산에 꼴짝에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배움이 더 클 것입니다. 넓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들을 짐도 싸가지고 보냈습니다. 200을 보냈어요. 200이 그 꼴짝이 산을 찾아가서 스승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침에 자고 올라면 마당 쓸고 밥 짓는 데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책만 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일과가 똑같은 겁니다. 자고 올라면 마당 쓸고 밥 짓고 책 읽고 그 세월이 계속 되는 거예요. 스승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200이 이제 너무나 이제 지루하고 그래서 에라이 뭘 공부를 시키면 뭐라도 가르치든지 뭐 이것이라든지 놀아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하는 일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이 이제 짐 싸들고 집에 가기는 가자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물이 쫄쫄 흐르는 가운데에 뭐가 싹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지요. 가까이 가보니까 한 노파가 한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더라는 겁니다. 치마 밑에 꼬리가 몇 개 들르려는 보이고 하여튼 그렇고 그 할머니 왜 도끼를 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늘 만들려고 그러네. 아유 할머니 그 시장 가가지고 바늘 한번 사면 되지. 언제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바늘 만들 겁니까? 할머니 하는 얘기가 언젠가 바늘이 되겠지. 뭐라고 그냥 석 200이 이제 간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거기에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그 공부하는 대로 올라가가지고 정어같이 자고 올라가지고 마당 쓸고 밥 짓고 책만 읽고 그래서 유명한 200 시인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학문 중에 그 시절 시 너무 길게 하면은 뭐가 나오니까 안 되고 하여튼 시. 이처럼 이제
한 곳에 오래 집중해서 머물러서 돌을 닦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말 때, 마지막 때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의 세계에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죠.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보다도 영의 세계에서 오래 머물러야 돼요. 귀에는 들린 것도 없고, 눈에는 본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뭔가 지루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영의 세계라면 거기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보 앞면에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믿음 공식이죠. 믿음 공식. 나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인간은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심판받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건강하든지 인물이 좋든지 학벌이 좋든지 이 세상은 지금 이제 뭐 환경 오염이니 무슨 전쟁이니 막 가기로 말기나 다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심판받은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람은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것도 아는 것도 죽을 때 압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살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죠. 불행.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육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아주가 이게 충돌이 있는데 충돌. 그 말씀에 설교에 전달함에 충돌의 벽이 막 탁탁탁 지금 막 생겨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영이 살려면. 자, 그래서 꼭 그림 보면 한 사람이 빛과 어두움 가운데에 영적 싸움합니다. 갈등하죠. 고독하죠. 아픔 겪고 있죠.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때의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아삽도 이렇게 고민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 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곧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2절까지의 이런 영적 싸움, 갈등, 고독, 아픔을 겪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 발돋움이에요. 밑에 그림 밑에 보면 그 사람 밑에 영적 발돋움이 있죠.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 21절까지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육적인 거, 육신적인 거, 벽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태어남, 시작이 시작이었어요. 끝을 이루려면 시작이 있어요. 중간이 있습니다. 영적 발돋움, 거듭남이 없으면, 태어남이 없으면 절대로 뭐 성화, 성장, 완성, 끝 볼 수 없습니다. 영적 발돋움,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영적 싸움이 있어요. 갈등, 고민, 고독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성도는 끊임없이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
육에서 육신의 세계도 영적 싸움이 있지만 영적 세계는 치열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자, 이것을 밑에 육의 1번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죽은 자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악령 있죠? 악령 글자가 보입니까? 뭔지 모르겠습니까? 자, 성면 그림을 한 상을 글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림 같은 언어를 그런 것들을 글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보지 않는 세계를 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주보 앞면에 요 사실이라고 요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거, 불 사용하는 거, 직립보행하는 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육의 세계, 육신 세계. 그러니까 사람은 구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의 세계, 육의 세계. 육의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육의 본능. 짐승같이 살고 있는가? 먹고 즐기기 위하고 공부하고 직장하고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자녀 양육하고 죽는 거. 끝. 죽든 죽으면 뭐 천당 가든 만당 가든 지옥 가든지 뭔 상관 있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디도서 1장 10절 보면은 바울의 제자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가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습관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디도서 1장 10절 보면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또 그들은 악한 짐승이요. 또 그들은 배만 위한 먹고 즐기기 위한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세 가지 딱 나타나겠어요. 여기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나무의 성도들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벽이 깨지지요. 그 밑에 보면은 문을 통과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문을 통과하라. 이게 바로 벽입니다. 벽.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벽이에요. 벽. 그 벽을 통과하려면 문이 많습니다. 문이. 성경의 창세부터 문 얘기하고 있어요. 문. 예수님도 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문. 나로 통하지 않고는 다 절도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서로를 통해서 듣든지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벽을 깨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거 안 해요. 딴 교회 갈까 싶었어. 교회 안 나올까 싶었어. 상처받을까 싶었어. 육의 세계의 벽을 깨줘야지, 이걸. 기분 나쁘도록 들어야 돼요.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구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든지, 먼저 아는 사람한테 묻든지, 목사에게 묻든지, 내가 지금 어쩌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두 부류로 갈라지잖아요. 이걸 안 해요, 오늘 교회에서. 육의 세계의 벽을 깨는 말을 해야 되고 들을 줄 알고 통의 자국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육의 장벽을 깨는 벽이에요, 벽.
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웃기는 말만 듣기를 하고, 재밌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평생은 그 교회에 댕겨.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다 이거죠. 다 죽었어. 목사가 왜 있습니까? 교회를 왜 댕깁니까? 복 받으려고, 뭔 복을 받으려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슬렁슬렁 예배 시간 띄우기만 띄우고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늘나무 교회가 맨날 머리 캐인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정 내 식구를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 땅에. 이런 일을 안 하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런 말이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라고 여러분들 먼저 불렀습니다. 목사님 하면 뭐합니까? 장로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해요, 목사들 오늘날. 숭배의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살리려면. 이런 육의 세계, 육신의 장벽을 깰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밥 한 그릇 잘 먹는 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 이걸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악령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 안 들어가니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모른다니까. 모르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죄예요. 무식이 죄라는 말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내가 택한 이 백성이 무식해서,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멸망하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예요. 여러분의 부모 같으면 자식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그냥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몸을 던져서라도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아이를 건져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목사,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을 찾아서 불러서 해결시키고 제자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설렁설렁 교회 다닙니까? 맨날 잘 먹고 잘 살기를, 자식들 잘 되기를, 육신의 세계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 1시간 드리더라도 이런 설교를 드려요. 내 육의 장벽, 육신의 세계의 장벽을 깨는 통의 자복이 있는, 오늘 집에 안 가고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내일까지라도 직장에 못 가더라도 통의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제까지 잘못 살렸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했고, 내 자식이 출세하기를 원했고, 건강하기를 원했고, 그만 원했지. 정말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벗어났어.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하기를 원하나이다. 통해 자국해야 되는데. 육의 세계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람 자랑하는 것이 정신세계, 이성인 세계이죠. 보통 여기서 이제 고상하게 인간 윤리 주장합니다. 문화 발전, 그래도 진리를 추구합니다.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최첨단 과학, 뭐 속도도 뭐 마하까지, 나 마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킬로밖에 그것도 잘 몰라요. 제일 자동차 몰아봤는 것이 제 아들하고 우리 집 식구만 알지. 140km만 밟아봤어요. 영광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지 아빠 막 차 날아간다 하네. 차 잘 나가요. 그런데 마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만큼 인간
세계, 육신의 세계가 그만큼 발전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정도로 지금 발전됐어요. 고도로 지식이 발달됐어요. 모든 정보도 요즘은 이게 칩 안에 나노락 하던가 나노미터를 하던가 컴퓨터 그 이상 소형으로 그죠. 원자 이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 그 정도로까지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면 거듭나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바로 죽은 자는 죽은 자. 살았으나 죽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자. 취하자. 세 가지로 망한다 그러죠. 스포츠, 영화나 이런 거. 성애, 음란에 지금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 이 세대를 뭐라고 말할까?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2000년 넘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이 딱 있는지. 이런 우리가 잘못 합시다, 즐깁시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못하고 해결을 안 해요. 가슴을 치질 안 해요. 먼저 목사된 사람, 먼저 직분 받은 사람이 더 심판이 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된 자가 심판이 크리라. 이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 주고 목사하고, 돈 주고 장로 따고, 돈 주고 건서 따고, 그게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 있어요. 오늘 교회가 영적 세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전부 다 건물 좋고 사람 많이 모이고 인간 자랑에만 있어요. 다 헛것입니다. 뻥이에요. 그런데 다 눈독 돌리겠습니다. 와 모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 좋은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을 택했습니다. 12명 중에도 3사람을 더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알곡, 곡식 가운데도 알곡이 적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겨우 몇 명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으니까 심판절이니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인가 우박 내리기 전에 비 막 억수로 왔잖아요. 3시 반경에 중학생들 퇴근할 때, 퇴근 아니고 하교할 때, 집으로 갈 때, 막 소나기 막 억수로 오면은 우리 하늘을 보고 여기 지나가는 소나기 갑다 딱 생각하고 학교 그 교실 안에 들어가 있다가 비 좀 그치면 나오면 될 텐데 세상에 막 애들이 우산 들고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짜증 오는데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달리는지. 어떤 애는 우산 안 쓰고 막 쫄딱 맞고 막 일로 막 뛰어가고 막. 제가 여기 2층에서 여기 교회에서 창문이니까 아유 얼마나 안타깝던지. 부모들은 또 차 태우러 오고. 언제 심판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지진 날지 몰라요. 지진 관측수 있고 요즘 무슨 과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해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심판 때는 성에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육신의 세계고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관계를 중시하고 진리와 영생을 추구합니다.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1번 육의 세계는 바로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2번 육신의 세계는 인본주의, 인간자랑. 영의 세계는 신본주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없고 이게 이제 문을 통과해야 돼. 문을. 성경은 문 통과하는 말 많습니다. 특히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열어라 그 노래로 나왔는데 첫 번째 문을 통과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남. 두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세 번째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 성 임재함으로. 그러므로 영적인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결말이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함은 제자 되는 거죠. 그 사한 자예요. 영의 세계 되는 사람은 사한 자예요. 살아가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우리 두음필 승총. 처음 있는 하늘나무 주보에 꼭 한번 봅시다. 자.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항상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즉,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 항상 거하라는 것이죠. 성령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주님 말씀은 다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이 함께 산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이고, 영역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보면, 깨어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로 보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느냐, 잠시도 깨지 못하느냐, 함께 있다는 말이 깨있다는 말이에요. 깨어서라, 깨어서라. 그냥 막연하게 깨어서라 준비하라고. 잘 몰라요, 이것도 교회 자체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결과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로 나타납니다. 함께 산다, 주님 안에 있다, 붙어 있다, 영역을 공부한다, 깨 있다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게 말씀 안에만 성령 안에 거해야만 이긴 자가 되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 다음에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이겨야 되느냐? 영적 싸움 뭐 해야 되느냐? 바빌론 문화를 이겨야 됩니다. 현재 이 세상은 돈의 추구입니다. 물질 추구.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음란의 우상, 이게 음란의 우상은 똑같습니다. 우상. 돈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뭐 학문을 사랑하는 것, 취미를 사랑하는 것, 이 바로 다 음란하고 남녀에게 그것이 뿐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음란이, 우상 숭배. 이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 다음에 배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으나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빼고 하더니. 이게 세 가지를 이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찬송가 524장 찬송가입니다. 주님